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단지 노래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풍성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니 삶의 작은 고민들, 문제들 또한 그 은혜 안에 속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문제에 집중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매일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앞에 삶을 펼쳐보게 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이 세상 소음, 또 내면의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듣지 않으려 하는 완악한 마음을 벗기시고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듣는 겸손함과 살아내는 담대함을 모든 성도들이 강구하고 또 그 삶을 서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42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유대교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당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오전날 자신을 주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알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일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멈추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그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천대로야. 함께 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의 문이시며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우리가 좋은 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좋은 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 주간 좋은 양으로 사셨습니까? 네, 우리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머스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의 사건에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흐른 말씀에 절은 붙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조금 흐른 유대력으로는 9월달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12월 중순 정도 겨울이 됐어요. 겨울에 성전 봉헌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혹 이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식상하고 또 평이하게 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저께 제 아내한테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보 내가 전하는 설교가 어려워?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 그랬더니 뭘 늘 똑같은 말 하는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숙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거 말고 좀 다른 것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강해로 어느덧 28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공통된 점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부분 우리가 절을 쪼개면서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의 그 핵심을 다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다양한 말씀 속에서도 늘 항상 주님이 그 모인 회중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동일한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했었던 그 일관된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라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들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매주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해서 확인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동일하게 이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이 줄기차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실하게 말이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끔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들은요, 그 마음이 강팍하고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심지어 이 무지한 회중들은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마음을 좀 졸이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지난 시간과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반복하며 오늘 이 설교 가운데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할 영혼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것은 그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의 어떠함 혹은 그 사람의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믿음 또한 주셔서 그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먼저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믿는 그 신앙의 여정을 반드시 동일하게 겪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회개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 모든 존재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그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방금 로마서 말씀, 제가 읽었었던 이 말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27절 말씀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른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태도인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까지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자의 삶,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양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양들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나 명예,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 같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인데 그것은 바로
영생. 영생은요, 실상 모든 인류, 살아왔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국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아마 영생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아마 대부분이 좀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영생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먼 얘기처럼 들리죠. 그죠? 큰 목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도 영생이 그렇게 매력적인 목표, 복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그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겉으로는 늙으면 일찍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존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내면에 존재적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지혜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결론이 나면 하나님 되게 심술쟁이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제 그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생이라는 문제, 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원을 갈망하지만 그 인간 스스로는 그 영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 존재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 표현대로라면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 양들이 그 예수님을 거쳐서 그 게이트를 거쳐서 지나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으신다면 그런 존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 대한 어떤 그런 자랑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유하는 건 길어야 10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큰 복인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다가 80세, 100세가 되면 어느 때 죽고 인생이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한 켠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한낱 그냥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여잡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고 제가 또 떠올려가지고 온 동네방네. 저는 이 피지컬에 있어서는 참 항상 자부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다가 갈비가 나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심하게 막 땡겨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갈비
갈비뼈가 금이 갔거나 아니면 뭐 늑막염에 걸렸나 보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기 전날 밤이죠. 전날 밤에 이제 인터넷에 오른쪽 갈비뼈 통증 막 이제 이렇게 쳐본 거예요. 쳐봤더니 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간이.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간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뭐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래서 막 봤더니 간에 통증이 있어서 느낄 정도면 간경화나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갑자기 내가 거울을 막 봤어요. 혹시 얼굴이 노란가? 아니면 복수는 안 찼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나 얼굴이 어때? 그랬더니 그러니까 좀 노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글쎄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당신 간암 말기십니다 이런 선고를 받아야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하원하고서 이렇게 같이 걸어오면서 애들한테 있잖아 말이야. 만약에 아빠가 없어지면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시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눈물 나오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실이잖아. 너희들 아빠 없어도 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아는 대답이지 원하는 대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아빠는 있잖아. 이상하게 말이야.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 그냥 오늘 죽어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너네들도 걱정이 안 돼. 그랬더니 막 아빠의 이 지나친 믿음 때문에 애들이 막 병색이 돼가지고 말이죠. 제발 그 얘기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이제 아빠랑 얘기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엄포를 놓고 막 그랬는데 뭐 대상포진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해 주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알아서 치료해 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제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보장을 받았는데 그 영생에 대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그런 것 가지고 뭐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분 자신 내면이 과연 나라면 내가 만약에 정말 어떤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내 삶에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과연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 내면에 아마 해보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럼 존재적으로 인간이라면 내가 그 영생을 취할 자인가 아니면 내가 그 영생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인가라는 것이 분명히 그 내면은 구별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영생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다부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마련인데 근데 이제 마음이 강팍한 그런 유대인들은요 다시 한번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노냐?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이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나쁜 유대인과 선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대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굉장히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유대인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뭡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작은 의미로는 십계명일 것이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는 모세오경일 것이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것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그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본체와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66권의 구약과 신약 표현하고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 앞에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37절부터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잠시 우리 광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가주시기 바랍니다.